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행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벳세다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한 시각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짧은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참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 22에서 26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목적을 갖고 마가가 이 이야기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이 치료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이 시각 장애인에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고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24절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시력이 회복이 돌아온 겁니다. 시력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시력이 회복됐는데 사람들이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서 보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걸어다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의 시력이 지금 보이긴 보이는데 약간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고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왜 이번에 안 되지? 이러시진 않으셨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손을 얹어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두 번째 손을 얹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25절에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고 보더니 딱 초점을 맞춰서 딱 분명하게 보더니 나아서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들으신 이야기 가운데 오늘 여기 말고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는데 첫 번째 고쳤다가 실패해갖고 두 번째 해서 완전히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만 이 벳세다에서 만난 시각장애인만 오늘 첫 번째 고치지 못하시고, 아니 말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2단계에 걸쳐서 이것을 했는가? 예수님이 좀 많이 피곤하셔서 이제 기력도 떨어지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지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쇠하여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 시각장애인을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 고침으로 말미암아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인 걸로다가 이해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은 이 영적으로 소경이 된 제자들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이 소경이 고쳐진 다음에 27절부터 바로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경인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의 상태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냐면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장애인은 첫 번째 안수를 받기 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8장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인데, 이유는 왜 그러느냐? 8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 장이 몇 장이냐? 8장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도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하다는 것도 다 들어서 배워서 알았어요.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8장 전까지는 한마디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꼭 뭐와 같으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각장애인이 첫 번째 기도를 받고 보기 전까지의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바로 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알지도 못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헌신적으로 따라다니느냐? 배와 그물과 전토와 아비 그리고 자기의 집안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신앙 아니에요,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10장에 가면은 밝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믿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유는 이 예수께서 바로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라는,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왕이 되게 되면은 자기들은 열심히 포기하고 따라다닌 것 때문에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를 누리는 그때가 올 것을 알고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기 위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요 4가지 토양의 비유가 4장에서 나오는데, 이 4가지 토양의 비유는 상당히 마가복음 전체 사건들,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여러 곳에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 이 마가복음 학자는요 책 한 권 전체를, 자기가 쓴 책 한 권 전체를 이 4가지 토양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구석구석의 사건, 인물, 이거를 4가지 토양을 다 갖다가 접목해서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이 4가지 비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한번 가져와 보면은요, 여기에 2 토양이 있어요. 한 토양은 돌밭이고요, 한 토양은 가지밭이에요.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게 어떤 것인지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자, 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를 않으니까 처음에는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순간에 여기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인 이 씨는, 이 결국에 자라나는 것들은 한순간에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는 이 어려움만 오면은 왜 이렇게 나는 넘어지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나 역시도 왜 힘든 일을 만나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거나 또 다른 환경 때문에 힘든 일만 오면은 왜 나는 좀 이렇게 꿋꿋하게 뿌리 깊은 나무로 있지 못하고 왜 나는 자꾸 휘청거리며 넘어지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한번 요 비유와 제자들의 상태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토양은 이 가시밭인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염려, 근심, 많은 재물의 유혹 속에 내가 넘어지고 있다면은 어디를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나의 이 유혹을 물리쳐 주세요. 나의 이 불안을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는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거, 오늘 제자들에게 이 8장 전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후에도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마가복음은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참여도 잘하고 열심히 모임에 함께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성실함 때문에 그 일에 함께 동참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며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을 계획하며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의 상처가 찾아오게 될 경우 그 일과 참석은 하루아침에 넘어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는 것,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뿌리가 생기지 못한 것이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 제자들의 상황을 여기에서 8장 앞에서 묘사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방 땅으로다가 도전적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땅, 이방 땅 거라사라는 곳으로 도전하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 예수님에게 정말로 이끌려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건너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곧 죽게 되었구나 하며 그들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어야만 되는가? 오늘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과 땅을 통치하며 이것들을 조정하고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통치하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분명히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었더라면은 이 풍랑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예수님께 깨워서 할 말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냐 하고 하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 땅에는 가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 일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우리가 지금 풍랑에 직면했는데 우리가 맞이한 이 풍랑을 맞이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나 그들은요, 몰랐기 때문에 원망했고요, 이 두려움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일어난 이 상황이 당신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게 될 때 이 모든 사건은요,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지,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힘든 시간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먹이심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였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수종 들어서 그걸 가지고 먹는 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은 일이 8장에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아도 저도 같아도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도 해결하실 거야. 왜? 오병이어로 해결했으니까 이번에도 해결할 거야.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장에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 많은 무리가 지금 먹지 못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들은 직시하지 못했어요. 이 먹이심의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상황들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요,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 잘못된 판단 때문도 아니라 결국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려움 찾아올 수 있고 염려 찾아옵니다. 막 불안감이 막 밑에서 막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속에 빠져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자꾸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염려, 불안, 유혹, 이 상황에 맞춰서 모든 기도를 다 거기에다 해요. 물론 그 문제를 갖고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몰입해서 그 상황에 계속 빠져들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책은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더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곁에서 두려움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말, 요즘에 저는 이렇게 읽는 것도 하지만은 그 스마트폰에 듣기로다가, 제가 운동을 하면서, 걷는 운동을 하면서 이 듣기로다가 이렇게 성경을, 요즘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통독, 신약 통독인데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이걸 듣는데요, 거기에는 막 성우들이 이런 소리로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말씀을 딱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확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마태복음, 제 전공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제 전공이 확 마음에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막 휘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 속에 있었던 이 문제는 하나 둘씩 멀어지게 되는, 초대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로마 제국 여기에 집착하고 있지. 니네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점점 그것들은 너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가 가까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와 불안 속에 있고, 내 앞으로 가진 것은 없는데 점점 세월은 내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고, 나이는 들면서 육체를 갉아먹고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외형적인 모든 것을 갉아먹으면서 어떻게 살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들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8장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게 27절 이후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8장 27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처럼 첫 번째 안수를 받기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다가 8장에 들어서서는요, 이제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보긴 보는데 이게 사람인가 나무인가 제대로 못 본 시각장애인처럼 이 제자들이 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알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건가 저건가,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이건가 저건가에 대해서 불분명한 오해가 일어납니다. 오해가 일어나요. 자,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나를 누구로 도대체 알고 있느냐, 누구로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다.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 아니, 선지자 중 하나로다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 화면 볼까요?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8장 전에 했다면은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죠. 예수님이요? 랍비 아니에요? 랍비? 예수님이요? 마음속에는 다 숨겨두고 있으며 앞으로 왕이 될지 모르는 분. 이렇게 아마 그들은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 29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보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와,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면은 뒤에 말에 30절에 야, 그래, 드디어 니네가 나를 밝히 보았구나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각장애인이 첫 번째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이게 흐릿하게 본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요런 상태가 지금 베드로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주님도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본인도 아시고 계시고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표면적인 내용에는 다 옳아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다는 것이 30절에 예수님의 반응에서 나와요.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래, 바로 그 말이야. 그리스도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을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다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경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꾸짖었다라고 해요. 혼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이걸 베드로가 했는데 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오늘 입단속을 시키며 이 제자들을 꾸짖었을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에는 뭔가 그 표면상으로는 맞지만 그의 내면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네 글자로 동상이몽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다가 이해를 해놓고는 그게 뿌옇게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아니다, 나무가 걸어다녀, 나무가 걸어다녀,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하는 거. 사람 아니고 나무라니까 계속 고집하는 게 오늘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니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 같아. 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 내가 분명히 가르쳐준다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자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는 이렇다는 것을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합니다. 한번 31절 볼까요? 이렇게 말, 인자가, 여기는 그리스도 앞에 말과 연관시키면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 32절을 보면은요, 3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우리 성경에는 항변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래 말은요 비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막 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이신데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항변하고 막 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무력해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 주 그리스도는요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막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 그 자리에 왕이 되어서 앉고 자기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줘야 될 그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아니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는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항변하며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앞에 가서 막 붙들고 막아서는 겁니다. 절대로 못 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생기니까요, 오해가 되니까 이게 참 난감한 일, 예수님을 막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첫 번째 단계에서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했는데 이게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은 나무가 걸어다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사람이 걸어다니까? 아니야, 나무라니까. 자기가 본 거를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절대로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 세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고난과 죽음에 넘겨지고 부활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냐? 그리스도는 로마를 부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의 제자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내가 지금 만일에 알지 못하는 단계, 모를 때는요 열심을 내서 오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다시 격려를 받아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해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모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막 역사하시러 나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속에 역사하시려고 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요, 막아 속는 거예요. 못하게 막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곡해, 기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된 이해와 곡해, 나의 열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열심을 냈느냐, 열심히 함께 참석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오해가 아닌 바로 알고 있느냐. 희미한 이해와 오해는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내가 막아 쓸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에이 안 돼, 에이 내가 뭐 상황이 이런데, 에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그 자리에서 막아서고 있어요, 나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저 사람을 불렀으면, 이 상황에 나를 뒀으면, 이 자리에 뒀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자리에서 뭘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막아서지 않아요. 한번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혹시 뭐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건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아무래도 뭐 어떻게 숨 안 쉬어도 다른 사람은 숨 안 쉬고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뜬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뜨는 것 같아요.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더 가라앉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망망대해에서 저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보낸 겁니다. 헬리콥터가 탁 왔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내려서 사다리를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다리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냥 가라고, 필요 없다고. 헬리콥터가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망망대해에서 빠져들고 있는 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냈어요. 그러고서는 튜브를 탁 던지면서 이걸 붙잡으세요, 저희가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구조선을 보내서 구조선이 와서 당신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거부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기도한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나를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고선 계속 빠져 죽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했는데 나에게 응답했어서 그 자리에 갖다 뒀어요. 근데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왕의 좌편과 우편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달리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네가 좌편 우편 원했잖아. 십자가 좌편 우편이 아니죠. 왕의 좌편 우편이지. 네가 원하는 십자가 좌편 우편이든 예수님의 좌편 우편이라며.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곡해된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각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각대로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각대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 잘못된 행동, 잘못된 열심, 잘못된 곡해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옵니다. 여러분, 밝히 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완전히 고칩니다. 그랬더니 밝히 보는 상태가 됐어요. 제자들에게도 두 번째 치유가 지금 8장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혹시 곡해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고집하고 있지는 않냐? 우리 모두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고집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으냐? 우리에게도 밝히 보는 게 필요하다. 저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셔야 되고 성경 듣기 하셔야 되고요. 성경 쓰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었던, 그러나 부활 후에 제자들은 두 번째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들은 더 이상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곡해해갖고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지도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고침을 받아 밝히 본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다라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한 인물, 베드로는 제자 그룹에서 최고 고참, 최고 리더입니다. 요한은 가장 막내입니다. 이들이 티각티각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사람과 가장 젊은 요한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당당함의 자리, 좌편과 우편에서 어떻게 왕노릇할까를 고민하던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자신들을 재판장에 넘겨주는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에 대한 선포하는 자로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왜 이 재판에 와야 되느냐, 내가 왜 넘겨져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 넘겨지는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요? 라고 하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걸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을 바로 한 자들은 나를 왜 여기입니까?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가 아니라 여기에, 이 자리에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뜻은, 이름의 뜻은 돌입니다. 돌. 다른 말로 하면 반석이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돌입니다. 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로막는 돌이었어요. 그런 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처럼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밝히 보게 됐을 때는 오늘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석, 기초 돌이 되어집니다. 시각장애인을 밝히 보게 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밝히 보게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해와 그리고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역시도 밝히 보게 하셔서 나를 보고 하나님 바로 보고 상황을 바로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런 예수님의 밝히 보게 하시는 치유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두려움과 염려라는 이 어두운 날들은 지나가시고 그리고는 밝은 새 아침, 밝은 새날, 밝은 새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